십계명은 십계명 모든 내용의 핵심이 되고 또 초석이 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라라는 이 1계명과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내용이 연결되는 것도 바로 그런 지점에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놀랍게도요, 우리가 읽을 때 잘 놓치고 지나가는데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여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께서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어떤 유혹에 빠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일이 언제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세례 요한에게 받으신 예수님의 세례는 이제 모든 다른 사람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기 위하여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께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즉 메시아로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라 했는데 실제로 기름 부음은 언제 받으셨습니까? 물으면 바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그렇게 메시아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한 이야기대로 예수님은 죄 사함을 위한 물 씻음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께서 죄 없는 내가 죄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위치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서 구원의 일을 이루게 이렇게 하셨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죠. 그래서 그때 이래로 예수님은 그야말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공적인 생애의 첫 번째 사건으로 성령께서 광야로 이끌어 가셔서 40일간 금식하시고 그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받게 하신 일이 첫 번째 공생애의 사역이시라는 것을 알게 해 줍니다. 이 40일이라고 하는 것은 참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당장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40년간 그 40년이 본래 40이었습니다. 그렇죠? 바람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군의 보고를 듣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정탐군의 그 불신앙의 말에 휘둘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 그 10정탐군이 가나안 땅을 탐지한 날 수대로 40일간 탐지했죠. 그 날 수대로 한 날을 한 해로 삼아서 40년간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반역했던 첫 세대가 다 광야에서 쓰러지고 그 당시 어린 세대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게 되면 그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이 40일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 40년간의 생활과 아주 깊이 있게 연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지나면 로마서 5장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이라고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인류를 대표하는 첫 아담의 불순종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는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을 의인 되게 하였다. 사도들 가운데 아주 독특하게 사도 바울께서는 예수님을 인류의 대표자로서 아담과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의 불순종과도 대조되고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과도 대조되는 그러한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싸움이었습니까? 세 가지 시험의 의미를 봅시다. 마귀의 시험은 첫째로는 우리가 이 시험을 이해할 때에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게 예수님을 우리는 항상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다. 그리고 때때로 목사님들께서 그 두 가지를 헷갈리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못할 게 뭐 있느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여기 세 가지 시험은 전혀 시험이 안 됩니다. 그렇죠? 마귀가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서 이 세상 모든 것은 내 것인데 너한테 넘겨줄 테니까 절해라. 이거 황당한 소리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있다면 40일이 아니라 80일, 100일, 1000일이라도 금식 안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시험을 당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어떤 조건으로 시험을 당하셨는가를 우리가 바르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능력을 활용하여서 이 시험을 당한다면 이것은 예수님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시험입니다. 시험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시험이라고 했다면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과 무관합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 두 가지 아주 표상적인 그 명칭이 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 일 바로 전에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마땅히 받아야 될 우리의 벌을, 사망의 벌을 대신 지어 주신 일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또 하나님의 참된 형상이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본래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셔서 아담을 통하여 이루시려고 했던 것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완전히 망쳐버렸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가 대표했던 모든 인류들의 운명을 망쳐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참 사람으로 오셔서 본래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난 다음에 그를 통하여 이루시려고 했던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두 번째 아주 표상적인 명칭이 하나님의 참된 형상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빌립보서 2장을 가면 초대교회 유명한 찬송가가 있죠.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어라고 합니다. 헬라어 단어가 에케노센이란 말인데 거기서 케노시스 기독론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땅에 오셨을 때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인간인 우리와 똑같은 조건에서 하나님이 본래 사람에게 요구했던 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고 불의한 것이 아니고 지나친 것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하여 인간의 조건에서 인간의 능력으로 감당하시는 일이 있다. 그때는 여전히 성자이시지만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은 비우시고 오직 인간으로 대하셨다고 합니다. 이 40일 광야 시험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 가지 시험 자체가 아주 성립이 되지가 않죠. 첫 번째 시험에 대하여 네덜란드의 유명한 주석가 한 사람은 헤르만 리더보스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다. 네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광야에서 지금 40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뭐 하고 있느냐? 이건 당신의 신분에 대한 엄청난 그 수치스러운 일이다. 당신 능력이 있으니까 당장 지금 돌로 떡을 만들어서 당신의 능력을 조금 활용하면은 이런 아주 공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계속 반복되게 신명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응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차례도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을 자기의 개인적인 문제를 위하여 푸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능력과 권세와 기적과 이사를 어디에 쓰셨습니까?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소명, 그 사명을 이루는데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그 이집트에서 발견된 도마 복음이니 또는 베드로 복음이니 하는 영지주의의 잘못된 복음을 딱 구별하는 중요한 그 기준도 그겁니다. 거기 보면 어린 예수님이 자기의 편의에 따라서 막 기적을 행하고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딱 저주로 해서 죽게 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황당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가지신 능력을 결코 사사로운 목적으로 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과 비교하면 두 번째, 세 번째 시험 과정이 다르죠. 마태복음은 이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것부터 나옵니다. 우리 누가복음 본문에는 세 번째로 나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으로 응대하니 이 사단의 아주 교활한 전략 중에 하나죠. 역시 말씀으로 다시 도전합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천사들을 통하여 그 세우신 거룩한 자를 지킨다고 했는데 한번 증명해봐라. 그냥 이야기하는 것과 성경을 들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또 차원이 다르죠. 두 번째 시험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게 가장 뼈아프게 다가오는 유혹이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인간적인 심정으로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때에도 순종하시기 위하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 길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시적이지만 완전히 끊어지는 그런 길이었고, 그 길은 모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신 주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 앞에 수치스럽게 죄악 형벌을 받는 죄인으로 드러나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마귀가 이 신사협정을 맺자고 합니다. 만약에 나를 한번 인정해주면 당신이 구원하려고 하는 영혼들은 다 그냥 주겠다. 힘들고 어렵게 그런 십자가의 길, 가시밭의 길을 걸을 필요가 없다. 나를 인정해달라. 어차피 당신도 모든 사람들 다 구원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신사협정을 하자. 그러한 마귀의 유혹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록되었으되라는 것으로 대답을 시작합니다. 그죠? 그 예수님의 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과 에덴 동산의 아담과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아주 솔깃한 이야기가 들어왔을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와는 다른 제안 사이를 비교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자기를 삼았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에게 유리할까? 어떤 이야기가 나에게 더 도움이 될까? 어떤 이야기가 내 마음을 더 동하게 하느냐? 그렇죠? 광야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놓고도 항상 어떤 삶의 어려움이 닥칠 때에 계속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다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자기가 닥치는 현실을 계속하여 자기 중심으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해답이고 유일한 기둥이다라는 것을 기록되었으되 또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는 이 반복되는 말씀으로 표현하셨습니다. 단호한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죠. 하나님의 말씀 외에 그 어떤 것도 나는 귀 기울여 듣지 않겠노라. 하나님의 말씀 외에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을 흔들어 놓지 못할 것이다.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단지 성경을 봤다, 이걸 봤다? 아담이나 하와가 성경을 몰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성경을 안 듣고 살았을까요? 아니죠. 그 차이는 사랑에 있습니다. 출애굽 이래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언약적인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셨던 그 언약적 사랑이란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입니다. 바로 그 사랑에서 예수님과 아담은 엄청난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 사랑에서 구약의 40년간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랑이 미적지근하였습니다. 우리 한번 1페이지에 나와 있는 앤드류 큐벤호벤 목사님의 그 멋진 해설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잠도 깰 겸 우리 큰 소리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시험은 온 세상과 그 영광을 건 영적 전투였다. 그리고 그 전투는 오직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만, 즉 일계명에 대한 흔들림 없는 충성을 통해서만 이길 수 있는 것이었다. 첫 시험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심지어 자신이 고난을 겪어야 하더라도 하나님만을 신뢰할 것이라고 명백하게 대답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굶주리고 왜 배고프고 있느냐?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서 여기 있게 하셨으면 순종하겠노라고 했습니다. 계속 읽습니다. 이런 대답을 통하여 예수님은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이 실패하였던 그 시험을 통과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것이 참된 생명임을 증거하셨다.
따라서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직업도 음식도 학교도 아니다. 우리의 생명조차도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다. 그분께 순종하면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 우선의 삶을 지속하는 한 우리는 어떤 공경을 당하더라도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깊이 마음속 깊이 새겨두어야 한다. 그렇죠? 바로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집니다. 우리 마르크스 선생이 이야기했던 대로 먹고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느끼기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사람이 먹고 사는 것, 심지어 이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과 버리는 것, 그것조차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아래 둘 줄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1계명은 바로 예수님의 이 시험을 통하여 아주 생생하게 나타나죠. 1계명에 대한 흔들림 없는 충성을 통해서만 예수님은 이 광야 시험을 이기실 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소요리 문답의 내용은 오늘 아주 요약하여서 간략하게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이 1계명의 그 내용으로 오늘날 교회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가를 반성을 하는 내용을 좀 많이 살펴보려고 오늘 그 자료가 좀 길어졌습니다. 우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45문에서 48문답에 걸쳐 모두 4질문에 걸쳐서 1계명을 설명합니다. 45문답은 제1계명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20장 그리고 신명기 5장에 나와 있습니다. 46문답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소요리 문답을 아이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치고 암송하기 위하여 하라고 명하는 것, 하지 말라고 금하는 것 항상 이렇게 나누어서 가르친다고 하죠. 제1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1계명이 우리에게 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일하고 참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인정하며 그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화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 바로 연결시킵니다. 1계명이 하지 말라고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계명이 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부인하거나 혹은 부인하지 않더라도 인정하면서도 그렇게 예배하지 않거나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 혹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경배와 영광을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에 돌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계명에 붙어있는 강조점으로 48문답, 우리 뒤에 가면 다시 한번 특별히 살펴볼 것입니다. 제1계명에서 나 외에는 혹은 그 말을 내 앞에서 코람되어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히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1계명에서 나 외에는 혹은 내 앞에서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히 가르치는 것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특히 눈여겨보시고 매우 싫어하신다. 하나님은 이 점에서는 결코 타협이 없으신 분이다. 우리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표현을 우리 2계명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직 하나님께 돌려야 할 것을 다른 것으로 돌리는 것은 우리 생각에는 어느 정도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아주 눈여겨보시고 그것을 싫어하신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을 보면요, 94문답과 95문답에 걸쳐 두 문답으로 소개합니다.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은 조금 서술이 다른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내 영혼의 구원과 복이 매우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설명으로 이 계명을 주신 것도 근본적으로는 우리를 위한 것이다. 10계명은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내 영혼의 구원과 복이 매우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온갖 우상숭배, 마술, 점치는 일, 미신, 혹은 천주교에서 숭배하는 성인, 순교자들과 같은 성인, 혹은 다른 피조물에게 기도하는 것을 피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이 첫 단락에서
우리는 일계명을 어기는 게 불교나 이슬람교나 혹은 힌두교나 다른 종교를 섬기는 것이다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다른 종교를 섬기는 것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내용이라, 하나님 외에 다른 종교,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모든 의지할 것 금지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며 그분만을 신뢰하고 모든 겸손과 인내로 그분에게만 복종하고 모든 좋은 것들을 오직 그분에게서만 기대하며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분만 섬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피조물들을 포기합니다. 우리 루트 선생이 전에 잘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열심히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자녀들 시집장가 갈 때는 몰래 사주팔자 보러 가고, 그거 아주 이제 제1계명을 바로 어기는 것이죠. 내가 하는 중요한 어떤 일에서는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들은 다 제쳐두고 세상의 지혜로 하고, 이 모든 것을 제1계명에서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금지하시는, 우리에게 그 피해라고 경고하고 충고해 주시는 일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런 다음에 95문답에서는 94문답의 13말 중에 하나, 우상숭배라는 것을 특별히 소개합니다. 우상숭배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란 말씀으로 자기를 계시하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대신에 혹은 하나님과 나란히 다른 어떤 것을 신뢰하거나 만들어서 소유하는 것이라. 하나님 대신 다른 걸 신뢰하는 것,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이런 것을 바로 우상숭배라고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으로 자기를 계시하신이라는 말에서 오늘날에는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우상숭배가 창궐할 수가 있겠구나, 실제로 창궐하고 있구나라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왜?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이라면 아무리 같은 간판을 세우고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그런 명칭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성경에서 말씀하시지 않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숭배하고 의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모든 다른 그 잘못된 일의 뿌리를 찾아보면 항상 제1계명에 걸리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 뒤에서 좀 세세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혹은 하나님과 나란히 했을 때 우리 구약에서 아주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 바알 시절이죠. 갈멜산에서 선지자 엘리야가 너희들이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선지자가 볼 때는 머뭇머뭇하는 것도 하는 것이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겨야 우리가 여러모로 유리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 야훼만 섬기든지 바알만 섬기든지 그들 중에 하나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는 바알이라는 이름으로 아주 대표되었던 우상숭배를 예수님은 어떤 표현으로 대표하십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혹은 하나님과 만몬을, 돈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하고 사랑하고 신뢰하고 그 할 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동시에 내가 의지하는 다른 어떤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바로 우상이라고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이 일관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루트 선생이 종교교육 당시에 우상 숭배에 대하여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소요리 문답할 때 한번 소개해 드렸죠. 그리스도인인데 누가 치통을 앓으면 성 아폴로니아라고 하는 성인에게 기도합니다. 그 치통에 특별히 관장하고 있는 성인입니다. 그렇죠? 또 누가 집에 불이 나거나 가게에 불이 날 걸 두려워하면 성 로렌스에게 기도합니다. 불은 성 로렌스가 관장합니다.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도 온갖 하나님 대신 어떤 특정한 분야에는 의지할 것이 따로 있다. 각종 여러 종류의 의지하는 것이 따로 있었는데 그것을 구약에는 어떻게 말하자면 여러 신들 가운데 바알이라고 하는
이 현세에서 살아가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얘기했던 신약의 예수님은 돈이라고 하는, 하나님보다 더 우리가 의지하는 우상으로 대표적으로 돈, 만몬이라고 하는 것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자, 제1계명에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성경에서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거짓된 신과 자신을 구별할 때 이야기하시는 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전에도 소개했지만 대요리문답에서 마틴 루터 선생이 아이가 하나님이 누구세요? 라고 질문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은 창조주라. 왜? 하나님 말고는 이 세상을 창조한 신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참신이다라는 것을 대표하는 표현으로 하나님은 창조주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했죠. 신명기 32장 6절을 보면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자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그가 너를 세우셨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오늘도 이 자연법칙과 사회를 유지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아버지이시고 창조주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6절 보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걸 먹으면 난 되니 안 되니 이야기가 나왔을 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상 제물이라는 건 실제로는 없다. 왜? 우상들은 많이 있지만 사람들이 많은 신을 섬기지만 실제로 그건 전부 다 헛것이기 때문에 고기 자체는 문제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6절에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 어떤 분이냐?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존재한 그 하나님 아버지만 계신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다라고 할 때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섭리로 붙들어 주신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또 하나님만이 참신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또 다른 이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속주이시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신 것이 출애굽기 19장 그리고 출애굽기 12장이죠. 특별히 12장부터 보면 12장 12절 보면 6월절 전야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내가 오늘 죽음의 사자를 보내어서 애굽의 모든 처음 난 아들과 가축들을 다 죽여서 누구를 벌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애굽의 모든 신들을 벌하리라.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들이 얼마나 무력하고 얼마나 거짓된 신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오늘 내가 애굽의 모든 신들을 벌하리라 라고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구약학자들이 아주 잘 이야기하는 것처럼 10가지 재앙 자체가 애굽 사람들이 즐겨 섬기던 신들, 나일강의 신부터요. 그 다음에 개구리의 신 헤크트부터 10가지 재앙 자체가 애굽 사람들이 열심히 섬기던 신들이 자기들을 지켜주는데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주셨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성경이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주이시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에 그 어떤 다른 종교의 그 어떤 다른 신도 필적할 수 없는 창조와 구속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족장들의 삶을 통하여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역사적인 체험들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셨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정말 그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하셨는데 그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셨기 때문이다. 깨우쳐 주셨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사람의 그 능력으로는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새 생명을 주신다. 엘샤다이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 주신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바쳐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정말 깊은 묵상 끝에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심을 다시 기억하셨어요? 엘 올람의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하나님. 그래서 신구약을 막론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
참 그리스도인들은 바르게 깨닫고 믿고 있었다. 우리는 이런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믿고 그 믿음에 따라 의지하고 순종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야훼라는 이름을 알려주셨는데요. 그 이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 언약에 함께 충실하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은 반복적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어버리고 우리들도 오늘 유아세례 준 자녀들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가르치지 못하고 부족한 게 많지만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걸어놓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과 평강과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런 언약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잘 배워서 섬겨야 했는데 성경의 역사에서 또 교회의 역사에서 오늘 우리의 형편을 보면 일계명에 대하여 너무나 우리가 신속하게 잊어버릴 때가 많고 부족하게 순종할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페이지 아래에 우상숭배의 현실에서 오늘날의 우상숭배, 오늘 이 일계명의 가르침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비추어 보겠습니다. 마틴 루터 선생은 우상숭배가 무엇이냐?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할 때 그 신이란 누구냐? 우리가 모든 좋은 것을 그로부터 받으리라고 기대하는 대상이라. 어떤 사람이 나는 포트폴리오 잘 해놨다. 은행에 예금도 있고 주식도 적당하게 투자해놨고 또 부동산도 적당하게 살아놨으니까 나는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의 영혼을 좌우하시는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이 땅에 자기가 의지하는 신은 자기의 재산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의지하는 게 자기 신이라. 또 그걸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어떤 공경을 당했을 때 이 공경으로부터 누가 나를 건져줄까 하고 내가 의지하는 게 그가 그의 신이라. 마틴 루터는 그런 신들 가운데 하나가 누굽니까? 내가 정말 힘들 때 건져줄 수 있는 사람은 아주 세력이 있는 유력한 사람, 세도가 내 뒷배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때는 그에게 신이 되는 거라. 따라서 신을 둔다, have God, 하나님을 갖는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둔다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그 신을 온 마음을 다하여 신뢰하고 믿는다는 뜻이다.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공경에서 건져줄 어떤 힘 있는 대상, 혹은 내가 이 세상에서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것, 거기에 내가 마음을 두는 것, 그게 내 앞에 다른 신을 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공부하고 깊이 자기의 인생을 살펴보는 가운데 내가 왜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가라고 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귀한 수단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일단 이 사회에서 내가 그 입지를 세운다, 편안하게 산다. 그래 되면 그때 은근히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3페이지에 시공간을 초월한 우상숭배라는 게 있죠. 그동안에 많은 우상들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바알은 거의 완전히 잊혀졌습니다. 제우스, 더 이상 요즘에 영화로도 나오는데 사람들이 안 믿어주죠. 우단, 도나 같은 게르만의 신들도 지금 숭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상숭배의 본질을 잘 알면 그런 이름을 가진 옛 부족들의 신들이 사라진다고 해서 우상숭배가 사라진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상숭배의 본질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도 바로 예전부터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박국 1장 11절 보면 무엇이 우상입니까?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 인간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힘, 경제적인 힘이든 정치적인 힘이든 그 힘으로, 또 내가 언제 금으로 내 소망을 삼고 정금대로 너는 내가 의뢰하는 바라 하였던가. 욥이 자기의 평소에 올곧은 신앙을 표현하면서 나는 우상숭배하지 않았다, 내가 가진 재산을 내가 의지하고 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금도 어떤 사람에게 우상이 된다. 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는 말씀.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 내가 무엇을 가지면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주리라. 내가 새로운 어떤 차를 사면, 내가 멋진 집을 사면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해주리라. 탐심의 본질이죠. 무언가 소유하면 그 소유가 나에게 행복과 삶의 만족과 기쁨을 주리라.
우상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의 신은 베요라는 게 있죠. 먹고 배부른 것, 이 세상에서 안락한 편안함, 그것을 추구하는 것, 그들의 섬기는 것, 그들이 의뢰하는 게 바로 베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라. 사도 요한은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을 유일하신 구세주의자, 나의 아버지로서 나의 행복의 복의 기원이 되는 분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우리 주기도문 묵상할 때 배웠죠.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하나님 주신 이런 선물들조차도 우리에게 전혀 유익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우상숭배는 사실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 뭔가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서 자기의 기쁨과 행복과 의지할 것을 찾는 현상입니다. 이게 우상숭배에 대한 가장 깊이 있는 정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때때로 오늘날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무슨 주의, 민족주의, 물질주의, 무슨 주의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있으면 해결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것들도 바로 우상숭배의 오늘 현대적인 표현이 아닌가 반성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보면요, 무엇에 중독된다. 그게 중독된다는 것은 그것에 자기의 모든 기쁨과 그것이 자기의 모든 의미를 걸어두는 거죠. 중독증 역시 우상숭배의 또 다른 표현이라. 우리가 그렇게 경계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 마음을 끄는 것이라도 내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반성하지 못할 정도로 나를 이끄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죠? 오늘 나를 돌아보는 거울을 한번 우리가 함께 봅시다. 주일날 아침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누굴까? 교회에 옵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나온 질문입니다. 교회에 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지 아니면 교회에서 아주 재미난 예배를 체험하러 오는지 그게 헷갈리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내가 예배하는 것은 어떤 신인가? 그게 나의 출세인가? 아니면 내가 아주 즐거움, 기쁨을 누리는 그 유희인가? 아니면 성경에서 자기를 계시하신 하나님인가? 교회에 왔는데도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형편이 되었다. 그 다음에 월요일 아침은 어떻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 월요일 아침이 되어도 우리는 주일날 예배에 나왔던 대로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합니까? 아니면 우리의 생활 반경이 이제 교회라고 하는 거룩한 공간, 거룩한 시간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야 되는 그곳이므로 우리의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이 확 바뀌어 버립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자신의 의지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까? 어려움이 닥칠 때 과연 나는 누구에게 호소합니까? 혹은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자기를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자기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더 낫다, 더 남자답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형편없는 경우가 있겠죠. 다른 신들에게 쇼핑으로 막 문제를 푼다. 아니면 알코올로 문제를 해결한다. 아니면 아주 맹목적으로 유흥에 탐닉한다. 이런 것으로 풀고 있습니까? 자기를 의지하는 그 대상, 그게 지금 하나님 대신 나의 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우상들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마이클 호튼이라고 하는 분이 그 십계명 강해서를 내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젊은 개혁주의 신학자 가운데 아주 기수로 떠오르는 훌륭한 분인데, 십계명의 렌즈를 통하여 본 삶의 목적과 의미라는 책으로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오늘날 자기가 사는 미국에서 찾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현대의 우상숭배, 제일 먼저 나온 게 믿음을 믿는 믿음이 나옵니다. 믿음을 믿는 믿음. 오스 기니스라고 하는 뛰어난 미국의 그 기독교 작가가 있죠. 소명이라는 책을 비롯해서 아주 좋은 많은 책들을 썼고 번역도 되었습니다. 이 오스 기니스 목사님이 믿음을 믿는 믿음이 오늘날 미국의 대표적인 이단이라.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을 믿는 믿음을 가장 대중화시킨 사람이 로버트 슐러입니다. 적극적 사고방식. 하면 된다. 그 수제자가 조엘 오스틴입니다. 긍정적 사고방식. 거기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란 이름을 걸어두고 나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내 삶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 심리요법이죠. 그것이 오늘 미국 사람들에게 가장 잘 먹혀 들어가는 복음입니다. 믿음 자체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때때로 나를 어려움 가운데 처하셔서 어떻게 나를 연단하실까,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믿음 자체를 믿는 겁니다. 나는 믿습니다 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내 환경을 변화시킨다. 조엘 오스틴 목사의 설교를 혹시 인터넷이나 TV 방송으로 보신 분이 있으면 모든 예화가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 마음을 바꾸었더니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모든 일이 되셨다. 믿음을 믿는 믿음이 오늘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이단이라고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체험을 믿는 믿음이죠. 이 체험을 믿는 믿음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아주 일부만, 자기가 체험한 것만 딱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그 좁은 체험 안에서는 진실이지만 역시 올바르지 못한 믿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은 자기가 체험으로 느낀 그 작은 한 부분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이 사회의 삶에서도 많은 일을 행하고 계시거든요. 예전에 이제 전도잔치의 지도자들이 썼던 책을 보면 이런 하나님께서 온 우주, 우리 사회, 우리 국제적으로 우리 사회와 우리 국가와 여러 나라들의 관계,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없이 단지 내가 공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더라 라고 하는 것에만 아주 몰두하여서 신앙을 가르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거기에만 매몰되어 있으면 역시 성경에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체험을 통하여 안 하나님, 그게 자기의 예배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체험이 그러지 못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을 통하여 배웠을 때 오히려 가로막는 그런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또 한국과 미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잘못된 믿음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중요한 속성들 가운데 사랑의 속성만을 강조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천국을 믿는 사람 퍼센테이지하고 지옥도 있다고 믿는 퍼센테이지가 저희 반토막이 납니다. 천국을 믿습니까? 하면 60% 정도가 믿습니다. 근데 지옥이 있다는 걸 믿습니까? 하면 30%가 안 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될 분이지 우리를 벌하시는 분이면 안 된다. 그런 건 너무 지나치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에 계시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받아들이려고 할 때 역시 그 하나님은 자기에게 우상이 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려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또 무엇을 증거합니까?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공의를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처럼 되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을 반드시 받으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딱 붙어있는 하나님의 공의라는 속성입니다. 그런데 많은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또 오늘날 많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모습만은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자기중심적인 믿음 해서 로버트 슐러가 다시 등장합니다. 로버트 슐러는 종교개혁자들은 종교개혁 시절에는 아마 그때는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한다. 그 시절에는 아마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된다. 예배의 중심은 예배하는 성도들이다. 성도들은 와서 예배가 자기 마음에 기쁘게 받아들여져야 된다. 성도들은 예배의 소비자이다. 따라서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은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가 얼마나 즐겁고 기쁜지를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 로버트 슐러 목사의 그 크리스탈 처치에서 그 예배가 점점 더 쇼화됩니다. 설교 시간에 앞에 서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강단이 없습니다. 낙타가 등장하고 코끼리까지 등장합니다.
예배 인도하는 집사님이 워낙에 스트레스에 쌓여서 권총으로 자살을 할 정도입니다. 매주일 예배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와서 깜짝 놀랄 정도의 서커스가 될까? 로버트 슐러 목사의 그런 모범을 본받아서 아예 우리 오늘 그 개혁주의 서론 책에서도 나왔는데요. 광고를 그렇게 합니다. 우리 교회 저녁 예배 오세요. 지상 최대의 서커스가 우리 교회에서 벌어집니다. 아예 이렇게 광고하는 교회들이 숱하게 있습니다. 네덜란드에 있을 때 우리 지도 교수님이 혀를 끌끌 찼던 일이 있는데 암스테르담의 어느 교회에서 오후 예배 때에 이 강단을 다 없애버리고 앞에 링을 설치했습니다. 이 고통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성도들에게 체험하기 위하여 목사와 집사가 올라와서 권투 시합을 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그거 예전부터 권투가 아니라 레슬링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이제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리는 것, 성경을 통하여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속성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 그걸 보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그게 아니라 예배를 위하여 온 성도들이 소비자인 거예요. 교회는 그 소비자들이 기쁘게 스트레스 쫙 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를 마련해 줘야 된다. 로버트 슐러는 그래야 된다. 그런 점에서 종교교육자들이 잘못했다라고 아예 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소위 성장하는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 따르고 있는 그런 원리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컸다? 그 자체가 결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그 덕목은 아니라 그 자체로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미국의 보편적인 게 행복을 믿는 믿음이 있다. 그런데 교회를 나오는 것도 뭡니까? 자기 개인의 영혼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아주 인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아주 재미있는 그 반성을 펴놓는데요. 미국의 유명한 공리주의 철학자이자 행복론이라고 하는 그 명제를 지었던 존 스튜어트 밀리라고 하는 사람이 말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오랫동안 행복에 대하여 연구를 했는데 늦게서야 깨달은 게 있다. 행복 그 자체를 찾는 사람에게는 찾기지 않는다. 오히려 다른 어떤 숭고한 것을 위하여 자기를 던지고 희생하는 사람에게 행복이 찾아오더라. 이 사람 아주 늦게서야, 그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늦게서야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단순한 진리를 늦게 깨달은 거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영화롭게 하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즐기는 것에 있다. 그렇죠? 그게 참 사람의 행복, 사람의 존재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많은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은 혹은 기독교 문화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 이 똑똑한 철학자들과 학자들은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정말 행복을 찾으려면 행복 그 자체를 바라보고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 다음 오늘 우리에게도 좀 다가오죠. 이제 WCC 같은 국제 기독교 단체라고 참 말하기도 곤란한 이제 종교다원주의가 아주 보편화된 그런 단체들이 이제 한국에서도 모임을 하려고 하는데 그 보편구원론이라는 것은 아주 재미있게 딱 소개합니다. 히틀러가 지옥 간다 그러면 다 아멘 합니다. 마하트마 간디도 지옥 간다 그러면 그건 좀 아닌데 그렇게 훌륭한 사람도 히틀러와 똑같이 지옥을 받는다? 그건 아닌데 이 종교다원주의의 뿌리 가운데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저 사람은 예수님은 몰랐어도 저 사람은 기독교는 안 믿었어도 그래도 착한 사람인데 착함의 기준이 성경에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상대적인 기준에 달려있는 것이죠. 이 점에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분명히 했습니다. 유대인과 무슬림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훼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이름은 알라라고 불러도. 네, 마틴 루터 선생은 아주 자기의 사도신경에서 분명하죠. 무슬림이든 유대인이든 뭐 어떤 하나님을 우리 구약의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하는 사람이든 사도신경에서 딱 걸린다고요. 어떻게 걸립니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심지어 자기들이 하나님의 적자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하나님께 나오지 못한다. 역시 여기에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히틀러와 간디를 다르게 다루실지 우리는 모르겠지만 성경이 계시하신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따라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믿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열심히 증거해야 된다.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오묘한 것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악한 자들 가운데서도 이 차등이 나는 것을 어떻게 다루실지 우리는 일일이 다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는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마음 우리 한번 같이 보면서 우리 자신의 기도 제목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우상숭배의 미련함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옵소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복을 저주로 바꾸고 선물을 우상으로 바꾸는 과정에 대해 솔로몬보다 탁월한 사람이 없다. 하지만 솔로몬이 하나님의 선물을 우상으로 변질시킬 때 그 보물은 그것이 지혜이든지 부이든지 명예이든지 아니면 성공이든지 간에 무익한 것이 되었다. 두 번째, 오늘 우리 역시 얼마나 많은 우상숭배에 에어싸여 있는지 깨닫게 해 주옵소서. 유진 피터슨 박사가 크리스채니티 투데이 한국어 창간호판에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미국의 기독교가 구약 시절의 바알 종교의 모습을 얼마나 그대로 모방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알 종교의 특징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그 종교 의식을 너무나 좋아하더라. 성경이 읽어지네라는 책에서 좀 소개가 되었죠. 바알 종교는 사람들의 그 욕정을 잘 자극하고 활용합니다. 그 죽은 바알을 깨운 신이 아세라라고 하죠. 그것을 사람들이 그대로 재현을 합니다. 들판에 바알 선지자의 바알 사제의 그 역할을 하는 청년들이 누워 있으면 처녀들이 아세라의 역할을 해서 들판에 나가서 서로 선교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바알 신의 신화를 우리가 다시 재현함으로써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와서 다시 곡식이 풍요해진다. 그 예배 자체가 인간의 타락한 그런 심성을 아주 자극하는 그런 예배 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알 종교는 재밌습니다. 바알 종교는 사람들이 빠져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예배드리는 것을 세우는 것이 참 힘든데 그것을 세속적인 바알 종교로 바꾸면 순식간에 넘어갑니다. 그러고도 여로보암 왕은 뭡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섬겨도 누구를 섬긴다고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명분은 그렇게 걸어놓고 실제로 예배는 그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시는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미국의 기독교가 얼마나 바알 종교의 모습을 재현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바알뿐 아니라 모든 종교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구약 종교학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아주 재미있는 말을 합니다. 신이 아주 위대한 분이라 우리가 막 희생을 하는 것 같아도 인간은 항상 종교의 활동에 있어서 간교하다고 신에게 이 정도 바치면 훨씬 더 많은 것을 항상 받아 챙길 줄 아는 게 인간의 종교 활동이었다. 신상을 왜 만드느냐? 그 신상이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신의 현현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 신상 앞에 특정한 예식을 하면 그것을 통하여 신을 인간의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 옛날에도 사람들이 그렇게 무지몽매한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종교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항상 인간이 자기의 의지에 따라 신을 움직이고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신에게 이만큼 바치면 더 많이 얻는 그런 식으로 종교를 이용했다. 바알 종교라고 하는 데서 바로 그런 두 가지 특징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한국의 종교는 혹시 그래 되지 않았는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우리가 좋은 것으로 예배의 모습이나 그 교회 생활이나 신앙생활을 다 바꾸어 놓지는 않았는가? 유진 피터슨 박사는 소위 영성신학의 대가라 하는데 자기는 그런 영성신학이라고 하는 표현을 싫어합니다. 소위 오늘 영성이란 말 가지고 화도 황당한 일들을 많이 하니까. 오늘 미국의 기독교는 바알 종교 모습을 그대로 판박았다라고 아주 날카로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3번 봅시다. 우상숭배를 벗어나는 것은 무척 힘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근본적인 죄악을 벗어버리라고 분명히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게 해 주십시오. 얼마나 어려운가. 네덜란드의 목사님이 재미난 비유를 했어요. 라헬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떠나는 그 여동에서 뭘 훔쳐갑니까?
드라빔을 훔쳐갑니다.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거 결코 쉬운 게 아니다. 항상 뭔가를 더 붙잡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다. 그러나 같이 읽어봅시다. 제1계명에서 내 앞에서라는 말이 특별히 가르치는 바는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가지는 죄를 특별히 유의해서 보시며 그것을 무척 불쾌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살아간다는 것을 달리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가지고 있는 다른 신들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끊어버려요. 네 번째, 우리의 영원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의지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은 복음서의 제자들의 연약함에서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의 기도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주님께서 중보자로서 오늘 우리를 돌봐주시며 우리도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라고 하는 이 칭찬받는 무리 속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말씀들이 그들의 가슴 속에 계속하여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연약하고 불신적이고 쉽게 실족하며 반항적인 사람들도 끊임없이 반복하여 올바른 길로 되돌려지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배가 지나가고 다음 주에 또 왔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올바른가, 우리가 정말 의지하는 바가 오직 한 분, 우리 주 하나님밖에 없는가, 우리의 신앙을 이 1계명을 통하여 사실 앞으로 우리 평생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신앙이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를 측정해 볼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시금석이 첫 번째 계명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은혜로 주신 이 계명이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으로 힘차게 이끌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화답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12장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찬송드리겠습니다.